또 뭐지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육신적인 것, 우리 현실적인 것,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찾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사실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랬죠. 이제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장 8절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초대 교회가 무엇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또 바라기는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이 전도자의 축복을 정말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 복음 가지고 이제는 정인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 전도의 이해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전도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 과거와 현재, 그게 우리가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자는 정확히 말하면 뭐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이걸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리고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알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이론으로 알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 군대를 하나님께서 동원시키시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그게 맞다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기도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 정말 남아있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망대로 하는 말은 뭐냐?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세우는 걸 망대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뭐 해야 되겠지요? 어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냐? 우리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최고의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일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기도의 서밋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많이 듣고 있는 말이죠. 제가 이걸 막 외우기가 어려워하는 사람에서 말 강조를 하는데 뭐지요? 7가지 하나님 주신 망대, 7 여정, 그리고 7 여정, 그리고 7 이정표, 그 말이지. 이걸 계속 기도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서밋 망대라 하는 말은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려운데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7 망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지. 그 3가지. 그리고 보좌의 축복 몇 가지요? 9가지. 그리고 3시대. 그리고 뭡니까? 우주. 그 능력을 이야기했지.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5가지 힘. 그리고 셋들. 그까지가 뭐지요? 7 망대잖아요. 그걸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7 여정은 뭡니까? 거의 같아요. 보좌의 축복, 10가지 비밀, 그리고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그리고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리고 교회와 예배. 그러면 7 여정은요. 그 사도행전에 있는 거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모든 답을 얻었던 아시아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전환점이 되어졌던 16장. 그리고 결론적으로 로마. 쉽게 말하면 이게요, 정리를 하고 복잡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걸 뭐 하는 거냐? 계속 기도하면 뭐가요?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과거와 현재, 이미 일어난 일, 또 육신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여기에 매여버리니까요. 이걸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기도를 하면 되는데 잘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공부하면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뭐가 나오지요? 시간표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일정표를 만들어야 기도가 지속되어져요. 기도가 제대로 되어져야 뭐가 옵니까? 기도하라는 거, 그냥 하라 이러면 의무가 되는데, 기도의 결과가 응답이다 이러면 뭔가에 대한 심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힘든 것이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일정은 뭘까요? 어렵잖아요. 사도행전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40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 모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40일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일정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이 약속 붙잡은 사람들이 뭐 했지요?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도를 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감람산에서는 이 기도가요,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이 몰라서요, 뭔지. 그런데 어디에니까요? 2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 능력이 뭐냐? 확인됐잖아요. 이게 기도의 뭐지요? 기도할 제목을 붙잡은 거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기도한 거고, 그랬더니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지.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은혜를 받고 났더니 2장 42절에 보니까 예배 때의 기도가 회복되는 거지. 주일마다 예배마다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6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일꾼들이 세워진 게 아니고,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여기에 뽑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기도의 망대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뽑히는 기도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으로 뽑혀진 거지.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13장 1절로 3절에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시간표지요. 뭐 하도록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이 일을 하기 전에 또 일을 하면서 내 업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도록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16장 6절로 10절에 우리가 잘 알죠. 전환점이 되는 그 시간표. 그리고는 로마로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다시는 로마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겁니다. 이게 전부 뭐로 연결된 거죠?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된 거예요. 내 기도가 또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전도자의 내 삶이 연결되는 것. 이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해결되면 응답이다. 아니 문제가 해결되니까 뭡니까? 원리치잖아요. 본전이잖아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늘 현실만 보고 내 기준으로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불가능해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내가 하고 있고 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TV에 좀 시리즈로 봤는데요. 요즘은 끝났더라고요. 장사 천재 백종원 이걸 봤어요. 외국 나가가지고 식당을 열고 그 지역에서 1등하는 이런 목표를 막 하는데요. 참 이 사람이 다르다. 우리는 보통 이제 뭘 하려면 식당 하려면 한 가지 음식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배우고 뭐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재료가 있든 없든 손님이 다른 메뉴 없는 걸 요구하든 만들어내요. 전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서비스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서밋 망대를 세우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원단 메시지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그거 붙잡고 기다리라. 정확한 언약 주셨잖냐? 그거 가지고 집중해라. 그리고 하나님 주실 응답은 당장의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도전해라. 그게 우리 기도예요. 그 전체를 보고 멀리 보고 영원을 보는 것이 뭐냐? 그게 서밋인데 기도로 그 망대를 세우자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말하는 치유, 서밋, 뭐 개인화 다 말하는데 결국은 뭐냐? 개인화의 결론이 저는 이거로 봅니다. 치유예요.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기도를 이해하는데 뭐냐?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망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치유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개인화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와 있는 그거 치유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내 것 대신에 틀린 것 대신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 속에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그걸 복음의 개인화로 목표로 뒀는데 다른 말을 하면 치유받는 겁니다. 치유를 다른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의 치유 망대로 하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뭘 치유한다는 거냐? 앞으로 영적인 큰 문제가 온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가 못 고치는 그 병, 그거 도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3장, 16장, 19장에 이 문제 치유하자는 겁니다. 그걸 두고 기도해 봐. 왜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그게 사도행전 17장, 18장, 19절에 보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회당에서. 그렇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오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영접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이 영접을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접의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인도하신 뭡니까? 그런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에 대한 망대를 세우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보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대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뭐가요?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천사가 동원되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시편 103편에 보니까 뭡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뭐하죠? 히스기야 선생님 기도할 때 뭡니까? 주의 사자가. 같은 말인데 이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는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는 것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 가장 완전한 보장입니다. 보험을 많이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묵상 운동 정도가 아니고 영성 운동이다 그래요. 지난 주일날 대예배 때 말씀드리기를 영접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도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민간 기업이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켰더라. 아침에 보니까 좀 착륙을 잘못 옆으로 누웠다 어떻든 이야기도 했고 어쨌든 기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뇌성마비 환자에게 컴퓨터 칩을 뇌에 인식해가지고 생각으로 뭐 마우스를 움직였다. 이런 게 나와요. 그렇다면 이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과학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잖아요. 영성운동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 막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두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 회복해라. 영적인 힘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성경에 언약의 사람들의 응답, 빨리 왔습니까? 오래 걸렸습니까?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당장 응답 받기를 원해요. 그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그게 우리 신앙의 양심이잖아요. 그게 바른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지. 두 번째로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좀 전에도 드렸지만 성령의 역사, 정확히 말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단어로는 이해하지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할 때 어떤 상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옛날에 기도원에 다니면서 그것도 어떤 체험이겠죠. 한 3일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너무 행복이 좀 덜 뜨기도 하고 불가능이 없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다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또 내려와서 좀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성령 충만을 뭔가 그런 상태로 생각했어요. 내 생각에. 이론하고 다르게.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진짜 힘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중요도, 이 성령 충만을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2장 8절에서. 그런데 감람산에서는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이 역사가 뭐냐? 위에서 오신 실제적인 능력인데,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순히 내 생각이, 내 영적인 상태가 좀 업되는 것, 내 생각이 조금 넓어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힘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중요해요. 뭡니까? 영역, 그리고 지력, 지혜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게 뭐가요? 건강도 포함, 체력, 경제력, 그리고 인력. 이게 어디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그 이전의 기도가 정말 내게 이해될 게. 그래서 실제로 이건요, 세계복음화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 5가지가 다 포함된 게 뭐냐? 위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그게 오력이지. 그리고 기도의 망대에 대한 세 번째 역사는 뭐냐? 이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증인으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증인으로 채우니까 우리가 한 사람에도 증인 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세계가.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이 뭔지 알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내 마음에 품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제 스스로 얼마나 답답한지, 2, 3, 7을 기도하는데 딱 어디 걸리냐? 한 사람 앞에 걸려요. 내 생각 앞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어디 큰 건물에 가면 제가 상상하는 게 있어요. 큰 건물들 요새 이제 인터넷 발전했잖아요. 그 건물 속에 전기, 수도, 인터넷으로 관계되는 그런 것들, 그 선들이 얼마나 그 속에 들어가 있을까? 제가 좀 특이한,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걸 누가 설계했을까? 그럼 머리가 아파요. 나는 그 생각 못 하겠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적어도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걸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세계복음화 하는데 사실은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사실은 뭐가 되느냐? 기도가 실제로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뭐냐? 정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줄 겁니다. 237이 보이도록. 237을 알게 되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237을 살리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5천 종족. 이미 우리가 아는 거니까.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땅 끝은 우리가 많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땅 끝이지만 쉽게 말하면 전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237 앞에 하나님이 정인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생깁니까? 초대교회가, 전도자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가 뭔가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그때 잘하는 거. 제가 우리 손자 사탕만큼 야, 이 썩는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아들. 아유, 전이기 때문에 괜찮고 나중에만 잘 관리하면 된대. 아닙니다. 미리부터 뭐예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도도 그렇습니다. 평상시는 그냥 살다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분명히 주님은 정인되리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게 보여지면 뭐가 된 거냐? 이 세 가지 역사가 보여지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결론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2000년 전에 주신 약속도 맞지만 앞으로 미래를 두고 성취될 언약도 맞잖아요. 그럼 이걸 뭘로 볼 겁니까? 과거로 봐야 됩니까? 미래로 봐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25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25가 결국은 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이 되리라.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이 아주 메시지 들으면서 이 기도하는 시간표들 있잖아요. 요거는 뭐 오로지 기도했고. 그런데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마가다락방 역사 속에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생각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찾아봤더니 열흘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짐작이 이제 그렇고 뭔가 해석한 사람이 그런 내가 들었겠지. 그런데 어쨌든 뭐냐? 전부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기도다. 그런데 우리가 속는 것 아까 말했지만 기도 행위가 나는 잘 안 된다. 여기 속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뭐라고요?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참아라가 아니고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응답 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이제는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응답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이라도 복음이 복음으로 남도록 우리의 후대와 그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 특히 이제 영적 시스템 그랬는데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운동하거나 할 때 습관이잖아요. 루틴이라 그러지. 그거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주간도 말씀 가지고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게 적용시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응답으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 된 저희들에게 기도가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져서 이제는 기도함으로 도전할 때에 그 기도를 지속할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보좌의 역사, 성령 충만의 참된 능력의 역사,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우리 전도자들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아직 하나님 치유되지 못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와 상처들 주님이 치유하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믿음의 가정들을 두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서는 최고의 응답을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